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같죠?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는 이 주기도문의 일부인데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잘 못해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주기도문만 외우고 있어도 기도 잘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최고의 기도는 그럴싸한 문구를 갖다가 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루의 삶을 감사하고 회개하고 구하고 원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늘 하셔야 돼요. 주기도문. 아침에도 주기도문, 저녁에도 주기도문 해보세요. 식사 때 내가 기도를 잘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럼 주기도문 하시면 돼요. 최고의 기도예요. 바쁜데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기도를 못한다고 까먹는 것보다 이건 안 하는 거잖아. 못하는 건 괜찮다. 못하는 거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그 병자에게는 세상에 그 병보다, 자기에게 걸린 병보다 심각한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내 병에 이 심각한 세상에 내가 최고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 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주님이 명령한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몸이 지금 이렇게 아프고 통증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자신보다 먼저 연못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들어가려면 나 좀 데리고 들어가지. 자기들이 빠지는 바람에 나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분노가 생겨요. 분노가 생기니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악담이 퍼부어져요. 누군가가 미워져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은 바로 자신이 고침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그런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저 연못에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일어나서 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나서 걸으라라고 명령하심으로 38년 된 병보다 더 심각한 어떤 병이에요? 마음에 분노하는 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더불어 고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꿈과 소망의 근원이십니다. 그 근원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으며 삽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그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나쁜 일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좋은 일이라고 지금 여러분은 대답하시며 왜 그렇게 좋은 일을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불평하고 불만이 생긴 일을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면 꿈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데 삶의 의미와 가치의 무게를 내중심적으로 두니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발자취에 이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여러분은 두고 가십니까? 어떤 가치를 두고 가십니까? 그 의미를 세워가고 가치를 세워서 그렇게 충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끝이 어딜까요? 무언가를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 끝이 어딜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도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일을 다 이루었도다. 또 한 가지는 그 명령에 다 이룸을 통하여 나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나는 이제 다 이루었도다. 어쩌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합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을까요? 죽음 이후에 내가 혹시 천국으로 가지 못할까봐? 이 염려일까요? 이게 클까요? 아니면 아직 내가 이 땅에서 아직 하지 못한 것. 자녀들을 다 키우지 못한 것. 가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 사업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한 것. 뭐 이런 염려일까요? 어느 뉴스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마지막 타임에 배달을 하고 이제 오늘 일을 접으려고 하는 예비 부부가 있었습니다. 예비 신부는 음식을 만들어서 예비 신랑에게 주었고 그 신랑은 오토바이 배달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 운전자에게 크게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뉴스의 패널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그 말의 정황이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이런 말을 해요. 아휴, 한 달 뒤 결혼인데 결혼이나 하고 죽지. 이런 비슷하게 얘기를 풀어나가면서 꼭 그 뜻은 아닌데 그렇게 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말도 저들과 비슷한데 때로는 극한 어떤 상황이 다가올 때에 그 상황을 겪으며 우리는 그 순간만 넘어가며 매우 안타까운 일들은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닥치고 그러한 사고 소식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데 30의 죽음을 맞이하던 100의 죽음을 맞이하던 죽음의 끝은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죠. 육신으로.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향할 것인지 지옥으로 향할 것인지. 이 땅에서 우리가 길면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요즘 그 광고가 이제 바뀐다고 그래요. 12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려고 한대요. 야. 엊그제 저희 큰애가
어디 늦게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 오늘 어떻게 집으로 왔어? 그랬더니 장례식이 있어가지고요. 갔다가 늦게 왔어요. 그랬고 이거 잘 왔다 그랬더니 그런데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어른들이 얘기하는 호상이라는 말을 해요. 100세까지 사셨다가 가셨대. 기뻐할 일일까요? 100세의 죽음을 맞이했다고 자녀들은 야 우리 어머니 100세까지 사셨어 이럴까요? 슬프지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은 우리의 생명의 끝인 육신의 생명의 끝인 그 시간은 모두 다 위로의 말로 호상입니다 라고 말할지언정 그 슬픔은 같을 것입니다. 조금 일찍 유명을 달리한다고 그 슬픔이 덜 할까요? 아니면 더 할까요? 같을 것입니다. 안타까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를 두고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꾸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 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크리스찬이든 비크리스찬이든 그들에게 똑같이 질문했을 때의 꿈이 무엇냐고 말을 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꿈으로 둡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렇지 않길 원하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갖고 있는 꿈이 우리의 꿈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우리가 성취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이렇게 질문해 드립니다. 천국은 왜 가시려고 합니까? 여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왜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은 왜 가시려고 합니까? 천국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만들으셨으니까? 예수님이 가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니까? 그래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가 가는 곳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이루려 함입니다. 예수님이 다 또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니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예수님께서 주신 것에 그 꿈을 정해놓는다면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삶 속에 전수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건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불렀던 그 어머님의 읽어주시던 성경의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 쭉 부르며 제 머릿속에 예수님이 좀 더 생각나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더 생각이 나요. 왜 그럴까요? 저희 어머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삶이 바쁘신지 그렇게 힘든 삶을 겪었던 어머니가 저에게 읽어줬던 건 성경은 몇 구절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몇 구절이 안 됐던 그 성경을 찬송 한 장을 부르며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마음으로도 얘기해 주시고 말로도 해 주시고 행동으로도 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꾸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일까요? 그 꿈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그러죠. 뭘 또 그것까지 질문해요. 모르니까 왔지. 그걸 알면은 제가 예배 시간에 왔겠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또 사역을 하시면서도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이루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었고 성취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죽으심의 순간에도 또 부활하신 것도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죽으나 사나 내 꿈은 하나님 나라이다. 그렇게 꾸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성취의 시작이고 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란다라는 것, 이것은 이렇게 의미해 봅니다. 첫째로는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통치를 바라십니까? 사탄의 통치를 바라십니까? 세상의 유익을 바라십니까? 하늘나라의 유익을 바라십니까? 내가 사탄의 통치를 받을 때는 죄악 가운데 있고 불안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의 옷을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의인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의인은 기쁨이 있습니다. 의인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인은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인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너의 마음은 거룩한 성전이니 너의 몸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냥 예수님만 받들고 살면 되지 왜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교회를 통해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상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소통시키는 일이 아니고요. 교회의 목적은 복지하는 일이 아니고요. 교회의 목적은 계모임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듯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 간에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복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저하고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세상 얘기해주고 일적인 얘기하고 비전적인 얘기하고 건강에 대해 얘기하고 삶에 대해 얘기하면 너무 좋아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앉았다가 내가 예수님 얘기를 하면은 자리를 뜨려고 그래요. 예수로 살아가는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면 조금 머리를 긁고 극적극적해져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럴싸하게 지어지고 교회가 그럴싸하게 성도가 많다고 저는 그렇게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 모두가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논하고 있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행복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조금씩 끄집어내주고 계시니 그걸 받아 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교회의 꿈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신 예수님의 꿈과 동일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것에 목표가 돼 있고 목적이 돼서 그 꿈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 10명 모이는 것보다 20명, 20명 모이는 것보다 40명, 40명 모이는 것보다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재밌잖아요. 이런 교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없어져야 할 교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한 명이 있어도 예수님을 사랑함이 전부이고 복음을 선포함이 전부인 교회. 몇백만 명이, 몇십만 명이, 몇만 명이, 몇천 명이, 몇백 명이 모여서 예수님만 오직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만 누구는 그랬더랴 라고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여야 할 때에 진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부터의 부흥은 시작될 것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의 행복한 일들이 아니라 이 교회의 행복한 것이 복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꿈을 우리의 마음속에 소유한다라는 것은 교회의 꿈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더불어 복음 전파하는 그런 비전을 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꿈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꿈을, 학업을, 사업을, 직장을 교회가 지향하는 비전에 맞추고 동참할 때에 교회와 함께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그 꿈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지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굳이 이 땅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이 땅에 왜 이루어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꿈이 왜 성취가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고 사탄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뜻과 함께 마음을 정하고 여러분의 그 꿈을 펼쳐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서 속히 임하시기를 바라는 갈망함입니다.
어떤 이들은 폭동이나 혁명을 통해서 때로는 해방신학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우리의 힘으로 가난한 자들과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여기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어야 한다라고 국한되어 있으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천국은 부자가 천국을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어떤 마음일까요? 부자가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가 바랄 수 있는 간절함을 지목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라는 말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기쁜 소식이라는 말은 참 많아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참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좋은 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이 치료되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암이 걸렸대. 아이고, 그런데요, 사기가 아니고 초기래요. 그나마 다행이다. 이것도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정말 기쁜 소식이 뭘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일. 부활의 종교인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가장 기쁜 일은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만이 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이라는 그 쇳대를 가지고 가지 못하면 안 돼요. 가지고 가야죠. 그렇다라고 예수님만 믿으면서 악하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주님이 다시금 강림하시지 않은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회개하시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사랑하는 여러분들 늘 기도 속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이것은 믿고 하여야 될 방법이고 방향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의 승리를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오늘부터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데에 오직 예수님의 꿈을 꾸며 생각하며 오직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열방중앙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